오늘은 44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참 이 장에서는 우리가 소중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간략하게 정의를 내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원문에 보면 명여신숙친인가 신여화숙다인가 득여망숙병하는가 시고심에 필대비하니 다장필후망이니라. 지족불역이면 지지불태하고 가히장구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문의 말씀이 마치는데, 명여신숙친하니 하냐 신여와 숙다하느냐 득여망숙병하느냐, 이 말은 질문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 이름을 내는 명성과 명예와 내 몸,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 네가 몸뚱아리가 중요하냐? 네 명예가 중요하냐? 밖으로 나는 이 이름을 날리는 명성을 더 중요한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몸뚱아리와 재화, 재물과 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한번 들여다 봐라. 그 다음에 얻는 것이 있으면 또 때로는 잃을 것인데, 과연 얻을 때의 마음과 잃을 때의 마음이 어느 쪽이 더 마음을 병들게 하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성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몸을 중히 여길 것이냐, 아니면 내 몸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돈을 벌어들일 때의 심정과 돈을 잃었을 때, 나갔을 때의 그 마음이 과연 어느 쪽에 더 병이 쌓이겠느냐. 물어보나마나 한 얘기지만 여기서 분명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다 얻어도 내 몸뚱아리 하나면 그냥 졸업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명성이 무슨 필요하고, 무슨 보물 재화가 필요하고, 무슨 남에게 떠받듦을 받들기를 거기에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하더라 하면서 지나치게 아끼면 크게 버리게 되고, 많이 감추게 되면 반드시 잃게 된다. 예.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좀 벌었어요. 예. 참, 몇천만 원, 이렇게 1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한 10년 굴리다 보니까 조그만 또 건물 하나 사고, 또, 또 벌어서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제법 한 15년, 17년의 근간에 재물을 한 30억, 40억만큼 늘린 사람을 있었어요, 내 주위에. 내가 이제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 돈들 어디다 쓸 거요? 우리 아이들 어렵게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 줘야 됩니다. 그래요. 아니, 자기가 어렵게 벌어가지고 그 돈을 자식들 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넌지시 그 번 돈 중에 한 1억이라도 좀 나중에 좀 빌려주시오, 내가. 사실 쓸 데도 없이 하면 내가 그냥 툭 찔러 봤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없다 그래요. 돈이 없다고. 자기가 장사하면서 신용이라든가 또 저금한 돈이라는 것이 꽤 좀 될 텐데도, 내가 한 1억만 좀 빌려주면 어떻겠냐고. 사실 나는 돈 빌리려고 그런 생각도 해서 그 말을 던진 것도 아니에요. 한번 실험해보려고 툭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돈이 없대요.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죠. 짓거리를 보면은,
딸이 시집갈 나이가 찼음에도 결혼도 안 하고, 뭐 딸이 그냥 또 어떤 남자하고 만나서 사업한답시고, 말하자면 엄마가 벌어놓은 돈을 갖다 이제 설랑설랑 빼내가면서 한 많은 손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또 툭 던져보죠. 아유, 작년에 내가 돈 빌려서 했더라면 벌써 1년 한 반이 지났는데, 그러더니 내가 빌려줬으면 내가 다시 돌려줬을 텐데, 그래, 그 돈이 지금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돈이 없지만 지금도 없습니다. 그때는 돈이 있었지만 지금 없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뭐냐? 딸내미가 사업한다고 말하자면 이제 사위 될 사람 남자 하나 구해가지고 남자가 사업하자고 하니까 엄마들로 솔락솔락 빼간 것이, 몇 억을 빼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진맥진 하는 거죠. 왜? 없는 사람은 없는 상황에서 갈 수가 있는데, 자기가 돈을 벌어서 20억이 찼다, 30억이 찼다 이런 사람은요, 기준점이 정확해요. 최고점을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거든요. 30억 재산이 됐는데 딸내미로 인해서 한 3억, 4억 가까운 돈을 말하자면 이제 돈이 말하자면 그 딸 살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이제 돈이 말하자면 이제 뜯겨 나간 거지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30억이라는 그 자기 재산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끙끙끙끙 앓는 거예요. 툭, 아, 이거, 그래, 한번 우리 딸내미 큰 경험 쌓도록 해줬다. 하고 그냥 또 어차피 던져야 될 돈인데, 던져야 마땅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마음의 병이 되는 거죠. 병이 되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밑에 남동생은 남동생은 이제 말하자면 고등학교, 선생인데, 아이, 누나는 되지도 않는 일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했냐고. 왜 남동생이 또 그런 타박을 해요? 아니, 엄마 재산도 내 건데 왜 내 거를 또 누나가 만들어 썼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 참. 요즘 애들은 어찌 보면 수학적 공식이 우리 시대와는 다르잖아요? 아, 부모 재산은 부모 재산인데 부모가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 그게 부모가 가진 걸 자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 사람 답답한 일이죠. 예? 한동안을, 헤매고 참 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가 자기 재산이 꼭 커트라인이 꼭 30억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돈 번 건데, 십수년간을,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제가 21살이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언젠가 저녁에 밥을 먹고 나서 딱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이제는 나이가 21살이면 이제는 법적으로도 만 20살이 넘어가는 성인이 됐으니, 너도 사회생활 하면서 무서워할 것 2가지만 좀 지켜라.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그러고 듣고 있었죠. 그랬더니 첫째, 남의 돈을 무서워해라. 남의 돈을 빌리면 먹지 않아도 이자는 갚아야 된다. 그러니 만약에 남의 돈을 빌려서 빚쟁이들이 와서 돈 달라고 할 때 그 쓰라린 마음을 너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 남의 돈을 무서워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예. 여자들은 요물이니까 그냥 위에는 보지 말고 아래만 보고 살아라. 네, 그냥 다리만 보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위에서 뭐 가슴도 보고, 뭐 위에 올라가 얼굴도 잘생겼나 못생겼나 보고, 이렇게 복잡하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눈을 현란하게 하고 정신을 현란하게 하니까 그냥 여자들도 그냥 우리가 그냥 배추나 무 보듯이 그냥 밑에 다리만 보고 살아라. 나도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딱 저희 부친이 하신 말씀은 인생의 반은 성공한다. 요 두 가지만 지키면 남에도 무서워하고 여자들에게 빠지지 않는 그런 현혹되지 않는다면 인생의 반은 절반은 성공이다. 그러니까 절반만 성공해도 되니까 너 앞으로 이거 지키고 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는 그 말을 들렸겠어요. 그냥 우리 노친네가 또 그냥 또 지나가는 얘기로 던지는 얘기를 생각을 했죠. 세상을 살면서 문득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요. 나라고 뭐 솔직히 못된 짓 안 했겠어요? 예? 그러나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신 그 두 가지 조건, 그거 뭐 많은 조건도 아니잖아요. 딱 두 가지인데 그래 이 정도쯤이야 하고 나는 저를 그냥 뭐 지금도 여성들은 우리 절에 오는 분들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10번 이상 만나야 얼굴이 조금 얼굴이 들어오지 한두 번, 5번, 6, 7번까지도 얼굴이 익히질 않아요. 아주 둔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들하고 연애도 안 하고 아주 참신하게 살았냐고요? 아니에요. 할 짓 다 하고 살았습니다. 분명 것은 아버지하고의 약속은 좀 반은 지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욕심을 안 내고 만족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족불욕하니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을 먹지 않는다. 네.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때때마다의 일들이 딱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사람들이 해야 될 행위, 하지 않아야 될 행위를 그때마다에 딱딱 정해서 아주 가로, 세로, 좌표를 그려놓고 하듯이 딱딱 일들이 때마다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때마다의 일들을 스스로 어떻게 현명하게 또 어떻게 정직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훗날 후회를 하지 않는다면 일 처리 잘한 거죠. 네. 남의 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어떤 물건도 할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부도 뭐 안 해봤어요. 왜? 빚이니까. 지금에 와서는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 그래도 반은 지키지 않았겠느냐. 반 정도는 지켰으니 뭐 한 반 정도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냐. 혼자 자위하고 삽니다. 이게 멍청한 짓거리죠. 좀 재밌게도 교활하게도 어찌 보면 잔머리 굴려서도 할 수 있었던 일들도 저는 그냥 툭툭 잘라버렸거든요. 안 본 것처럼. 실상 안 보고 살았어요. 실상 안 보고. 그냥 여자가 지나가다가 무다리 하나 그냥 무작대기 하나 지나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지 위를 쳐다보고 뭐 얼굴이 이쁘니 뭐니 뭐 가슴이 어쩌니 이렇게 그렇게 아주 위로는 계산 별로 안 해봤습니다. 살면서. 그래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끼다 보면은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당신도 돈 좀 벌었으면 한 1억 정도만 날 좀 빌려줘봐. 내가. 그랬더니 충분히 빌릴 수 있었던 사람인데도 스님 지금은 돈이 없어요. 그래? 없으면 말지 뭐. 그러곤 했는데
한 1년,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딸내미가 한 4억 정도를 갖다 쳐박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한동안 그냥 끙끙거리고 그러고 지내더라고요. 그랬어요. 그것도 볼마닥이 없었던 것이니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딸도 욕하지 말고. 네. 왜? 딸을 욕하면 안 되지. 자신이 좋으니까. 그래서 또 세월이 약이라고 거기도 또 병 치료가 돼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씩씩하게 벌고 삽니다. 세상은요, 정해진 바가 없는 것이 인생살입니다. 우리가 응무소주 이생심이라는 말을 저는 자주 쓰는데, 나는 전혀 거기에 응한 바 없고 그거 생각도 안 하는데 내 마음이란 놈은 툭툭 그냥 튀어나와서, 예,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도 때려보고 저기도 때려보고 하는 것이 세상살이 아니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책을 10권을 썼습니다. 10권. 제가 이제 쉬운 2살 되면서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20년 세월이 넘으면서 제가 한 10권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쓰게 된 것도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책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아, 그렇구나. 이거 한번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 책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권 내보고, 2권 내보고, 3권 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권이 됐어요. 지금 이 강의하고 있는 이 도덕경이 10번째 내가 해석한 책입니다. 남들이 도덕경 책을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제가 8명이, 즉 8권의 책을 사서, 물론 뭐 새 책도 사고 헌 책도 사고 또 얻어도 한두 권 얻어온 책도 있고 그래서 8권이라는 책을 내가 구해서 1년 반 동안을 그걸 다 읽어봤습니다. 또 이상한 좀 문장이 있으면 다시 읽어보고.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알맹이에 있는 그 도의 알맹이, 덕의 알맹이를 빼놓고 전부 문장에만 치우쳐서 글자만 풀어놓은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이것은 노자가 말한 속 깊은 뜻이 아니다. 그래서 8권의 책을 다 읽어보고 1년 반,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제 글쓰기 집회에 들어갔죠. 그래, 하여간 노자 도덕경을 주물럭거리고 산 세월이 7년인가 되는 해에, 그래, 요거 정리를 해서 좀 책을 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누구한테 이것을 USB에다 담아서, 좀 새롭게 한 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지저분한 거 싹 지워버려야 했거든요. USB 그것만 담아놓고. 그랬더니요, 엉뚱한 걸 담아놨어요. 그냥 제목만 담아놓고 나머지 본문을 싹 지워버렸어요. 제목, 돈은 빈 항아리지나 도덕경, 첫 장 그것만 딱 입력된 USB에다 집어넣고 나머지 원문을 갖다 싹 지워버렸어요. 아, 이거 황당한 일 아니에요, 이거. 책이 말하자면 날아간 거예요. 그것도 내가 시켜서 부탁해서 할 줄 모르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해요? 그동안 이제 집필하면서 메모해 놓고 또 책마다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문장도 있고 그래서 다시 써서 3년간을 다시 이제 다듬어서, 예, 작년에 책이 나오게 됐죠. 참, 이게 10년 걸렸습니다. 10년. 10년. 예, 내가 이제 한갑 나이에 들어서면서부터 말하자면 60 되면서 쓴 글이, 70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10년 걸린 책이죠. 근데 요즘에 또 강의를 한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해석에서도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내가 이 강의로 이제 풀어내는 거죠.
사람들의 욕심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신경 쓸 걸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덮어놔야죠. 왜? 책이란 것은 어느 한 문장이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책 전체를 다시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책도 제가 이제 쭉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과 또 이 도덕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풀어서 볼 때에 어느 미진한 부분이 좀 많이 발견되거나 그러면 내가 증보판을 내겠죠. 증보. 이 원판에 지금 나와 있는 책에 다시 첨가해서 증보판을 내면 안 되겠어요? 그거야 내가 쓴 책이니까 내가 또 내면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파묻혀서 자꾸만 골머리를 쓰면 머리가 우리 시체말로 지진 난다 그러죠. 네, 지진 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는 맞대가리 있겠어요? 맞대가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중요시하고 명예를 중요시하지만 실상도 그게 다 허상입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 보존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돈 많고 재물이 많아서 백만장자라도 몸이 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덕경 강의 중에서 건강을 으뜸으로 쳐서 항상 몸을 건강히 할 때는 가장 기본 3가지 얘기하잖아요. 3가지. 기혈신. 예. 기운이 돌고 피가 돌고 정신이 맑으면 그 사람 건강한 거다. 지금 현대의학에서 발견돼서 크고 작은 암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한 30여 종 된다고 합니다. 암의 종류만 해도. 저는 이름을 각각 해서, 기억량 하지도 않았지만, 한 30여 개가 된다고 해요. 그러나, 내 몸에 피가 충만하고, 혈이 제대로 돌고, 정신이 맑으면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얻을 때에는 좋아서 기분이 좋겠지만은 재물을 잃고 재물이 손실돼 나갔다고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심하겠어요? 그래서 재물을 사용할 때에는 부처님의 삼분법을 적용해서 사용해야 된다. 왜? 잃어도 3분의 1만 잃을 테니까. 부처님의 재산 관리법은 삼분법이에요. 삼분법이란 내가 지니고 있는 재산을 열로 나눴을 때 그 중에 3분의 1은 자기가 하는 일에 투자하고 3분의 1은 나와 내 가족들을 살아가는 데에 쓰는 돈으로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만히 두었다가 어려운 사람 잘 될로 파악해서 도와줘라. 간단하잖아요. 재산 증식의 지름길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에 이익이 나는 게 큽니다. 우리가 주식의 경우에서도 예를 들어보면 코스닥에 처음에는 상장만 돼서 크게 실적 없는 작은 회사들이 물건 하나 개발해내가지고 한번 이 주가가 뜨면은요, 그냥 하여 우리가 이제 액면가 말하자면 5,000원짜리 주식이 한 주로 대략 치는데 이게 20배씩 20배면 10만 원이잖아요. 예? 20배만 때는 아니죠. 30배, 40배씩 20만 원, 30만 원씩 올라. 5,000원짜리 주식 한 양.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니고 있는 재산을 3분의 1은 내 사업에 쓰고 3분의 1은 나와 내 가족들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지켜주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지혜스럽게 돈을 굴려라. 그 3분의 1 남에게 남을 도와주고 아닌 것처럼 툭툭 도와주는 이 돈이 몇
빼불려서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절에서 말하는 보시하는 게 보시. 세상에는 될 놈들이 있고 안 될 놈이 정해져 있습니다. 될 놈은 어떤 놈이냐? 될 놈은 되는 짓걸 하는 거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짓걸 하는 놈이 안 되는 놈이죠. 뭐 짓걸 하는 거 보면 되잖아요. 행동을 보면. 누가 뭐 그 사람 뭐 연구하고 말 것도 하는 행동만 딱 들여다보면, 예, 한 3번만 이게 들여다보고 보면, 아, 저 친구가 참 올곧구나. 그 돈을 씀씀해서 툭 한번, 얼마라도 줘보면서 써보라고. 돈 쓰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그 돈이 몇 배의 이익이 돼서 되게 돌아오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투자한 돈은 뭐 얼마 아이 근데요 요즘엔 돈이란 이상하대요. 그냥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없어진 돈이에요. 제가 이건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꽤 유명한 어떤 제품을 산속에서 만드신 스님이 계셨어요. 네, 정말 고생해서 그 어른이 그 스님이 그 제품을 개발해서 세상에 처음 내놨어요. 내놔서 뭐 장사가 잘 된다기보다도 거의 한 20년, 30년간을 꾸준히 해오시던 분이 어떤 계기로 이 정신이 혼란한 상황을 맞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한다든가 뭐 이렇게 물건 만든다든가 이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지니까 공장도 팔아버리고 절도 팔아버린 꼴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 스님이 뭐 돈을 뭐 늘려보기로 했어요. 뭘 했어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그냥 아는 사람들이 저 스님 좀 제가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 얼마씩? 너도 그래? 그냥 뿌리듯이 돈을 준 거예요. 제가 불과 한 달여 전에 그 어른을 뵙고 왔는데 그 노인들 들어가는 그 아파트 정부에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뭐 한 7평, 8평 되는 거. 그 보증금이 뭐 1,100만 원인가 있어야지 거기 들어간다는데 그 돈을 반뿐이 마련을 못하고 반을 준비를 못 하셔가지고 즉 1,000만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 준비를 했는데 500만 원이 없어서 못 들어가시는 그런 처지가 됐다. 매덕을 갖다 사람들에게 다 해준대. 전부 다 돈 가져간 놈들이 입 싹 닫고 스님 나 지금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제가 스님한테 그랬어요. 스님 다 털어버리세요. 이 500만 원 누군가는 도와줘서 스님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없어서 많이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세상에 사람들이 그래요. 최소한의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요. 가지고 가면 끝이에요. 가져가면 끝이에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의 신입니다. 신. 그것만큼 더 귀중한 재산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를 믿고 네가 나를 믿고. 그게 가장 좋은 관계인데 그 관계를 돈이라고 하는 놈이 딱 중간에 들어서면은 없는 거예요. 그냥 안면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만보이 세상으로 가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을 살지도 않았고 또 돈이 중심이 된 세상을 살지도 않았고 그냥 지금까지 흐치고 살았습니다만은 돈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람을 망치게 돼 있습니다. 망치게 돼 있어요. 망친다는 것은 그 돈 가져가서 그 스님한테 돈 빌려간 사람들 편하게 살까요? 누구라도 편치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적당할 때 멈춤을 위험하지가 않을 텐데 그리고 삶도 살아가는 것도 즐거울 텐데 그렇지 못한 세상을 물질이라고 하는 중심에 돈이라고 하는 것을 엮여버리면 이거 사람 망가져. 사람 망가져.
망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못하는 거죠. 아이고, 또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오이야, 오이야, 흠.